장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죠. 서로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 죄는 가인과 아벨에게 들어가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또 어떻게 확장이 되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합니다. 가인은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불안감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벌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살인이라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던 가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그 가인의 선택, 가인의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그 후손이 어떻게 또 이어져 가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죽음은 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가인이 떠나는 곳은 어디였느냐? 자꾸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를 갑니다. 여러분, 에덴의 서쪽이 아니라 에덴의 북쪽, 남쪽도 아니라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에덴이 여기 있으면은 점점 멀리 떠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에덴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에덴의 동쪽으로 저 멀리 떠나다가 가인이 정착한 곳은 어디냐면 놋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놋.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슬픔, 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쁨. 그런데 기쁨의 곳을 떠나다 보니까 가인이 선택한 곳은 어디였냐면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애통하고 슬픔이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덴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기쁨이 있는 에덴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놋 땅이 거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에덴과 놋 땅에서 너희가 선택할 것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의지를 가지고 에덴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자꾸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고 정착한 곳이 놋이었습니다.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유리 방황하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애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슬픔과 공허함과 방황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냐?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관계가 다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외로울까요? 왜 내가 그렇게 허전한 마음이 자꾸만 그렇게 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방향과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에덴을 선택할 것이냐, 놋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결과는 기쁨이고 나에게 오는 결과가 유리하고 방황하고 슬픔이며 애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에덴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삶을 조금 살펴보죠. 우리가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가인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서 놋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비참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한 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가 떠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을 한번 믿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멈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잠시 쉴 수는 있죠.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등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고 완전히 내 마음대로 노스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가인이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그의 예물도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도 받으셨다면은 여러분, 가인이 이러한 일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예배 속에서 누구를 알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배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죄가 그의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않게 되면은 죄가 항상 우리 문 앞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인류의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살인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도둑질이 일어나고, 사람을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가인의 후예들이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서부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덴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주를 합니다. 그럼 노 땅에 거주한 가인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그 가인의 후예들이 한 그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에돔 동쪽 하나님을 등지고 노 땅에 거주를 합니다.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다 낳을 수 있어요. 딸도 낳을 수 있고 자식은 다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겠죠.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다음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성을 쌓는 일입니다. 성을 쌓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성을 쌓는 일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성을 쌓는 일이 의로운 일일까요? 악을 행하는 일일까요? 철저하게 이건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담을 쌓는다라는 이야기죠. 담을 쌓는다. 담을 왜 쌓을까요? 담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엇인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담이 없다는 것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 서로 소통하고 선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땐 담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운 시선을 받거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만리장성 가보니까 그 길이 가요, 여러분. 쫙 펼쳐지, 막 꾸불꾸불 하잖아요. 쫙 펼쳐. 8,300km라 그래요. 달에서도 보이는 게 만리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쌓습니까? 적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을 쌓았다. 그래서 성을 쌓았다.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긋는다라는 이야기죠. 경계를 긋는다. 경계를 긋고 울타리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왜 제일 먼저 성을 쌓았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왜 성을 쌓으려 할까요? 내 소유를 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성을 쌓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내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인류는 성을 다 쌓습니다. 오늘날에도 국경선은 다 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선은 거대한 성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요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좀 전쟁 나고 오늘 이제 합의를 했다고, 휴전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서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서로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성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계속 쌓다가 결국 창세기 11장 가면 무엇을 쌓는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쌓고 성을 빼앗고 성을 빼앗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인류의 시작, 인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무엇에 갇히게 되냐면은 성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더 큰 아파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라고 하는 울타리를 아파트 맞추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파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안에 시장도 있고, 아파트 안에 유치원도 있고, 아파트 안에 학교도 만들려고 그러고, 아주 아파트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넓은 평수 가진 사람은 좁은 평수 가진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택배기사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전 내가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하대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는 명품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 아이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이들이 압니까? 아이들이 명품 아파트가 뭔지, 임대 아파트가 뭔지 그거 압니까?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죄된 부모들이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애는 못 사니까, 좁은 아파트 사니까 그 아이들랑 어울리지 말아라고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네 아빠 차 몇 cc? 이래갖고 서로 편을 나눠요. 이게 성을 쌓는 것의 결과예요. 이게 결과예요. 아이들의 관계는 부모가 쌓는 성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확장으로 일어나게 되는 성의 결과예요. 가인은 성을 계속해서 쌓습니다. 그리고 첫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딱 붙입니다. 이것은 에녹성이다, 이렇게 붙여버려요. 왜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일까요? 소유의 대물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내 거다, 이거죠. 내 거다, 이거죠. 내가 성을 쌓아 지킨 내 소유에 대한 탐식과 탐욕이 결국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불안한 인간들의 속성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안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대물림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내 성만 쌓게 된다는 이야기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그의 후손들이 점점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 안에서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나오죠. 18절을 보십시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에녹부터 라멕까지 가인의 후대 5대가 나옵니다. 5대 손이 나오는데, 딴 사람은 별로 이름밖에 안 나오니까 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고, 딱 하나의 정보가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멕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가인의 5대 후손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다. 여러분, 제가 이거 구약을 계속 설교하면서 우리 히브리적 사고를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름이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같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런 욕망과 열정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 라멕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드사엘이 자기 4대조 할아버지가 만든 성 안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4대가 지났으니까 성이 어느 정도 견고해졌겠죠. 견고해진 그곳에서 무드사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강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라멕은 가인이 지은 성에 살았던 아버지 무드사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얘기. 여러분, 농촌과 도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도시로 자꾸 모이려고 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도시에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구조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인 구조, 종교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 모든 예술적인 구조, 교육적인 구조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도 그런 시스템의 차별성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다 파락군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성 안에 4대, 5대가 지나면서 시스템이 완비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철저하게 완비되어진 시스템 속에서 누가 자라나게 되냐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강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힘센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모로부터 강인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오늘날에 어떤 사람을 대표하냐면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대표성을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대표성을 지닌다, 이런 강함에 대한 로망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빌빌거리고 남에게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 다 맞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키우고 살고 싶은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 도시로 이사를 가잖아요. 라멕이 그런 사람의 대표성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라멕이 점점 그 도시에서 왕성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라멕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2명 얻습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발표했는데 이혼의 사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빌 게이츠의 문란한 성생활, 사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빌 게이츠의 이혼 기사가 딱 떴었을 때 댓글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부터 빌 게이츠의 여자 관계가 다 드러날 것이다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분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재산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헌금한, 사회에 기부한 돈이 5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이 빌 게이츠가 큰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오라고 하면 대통령도 자기 스케줄 취소하고 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의 타락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의 타락으로 이루어지죠. 강한 남자 라멕으로부터 무엇이 출발을 하냐면은 일부 다처제가 출발을 합니다. 라멕은
남편과 아내의 1대1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인류 최초의 강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남자였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다는 이야기죠. 그가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 2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과시한 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는 힘의 능력은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과시를 하죠. 아랍에 가면은 아랍의 부호들은 아내들이 10명, 20명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라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아주 전형이었다는 이야기죠. 라멕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라멕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죠.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라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거죠. 야발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우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누구의 조상이에요? 음악의 조상이죠. 음악의 조상. 수금은 여러분 현악기예요. 현악기고 퉁소는 관악기예요. 그러니까 현악기와 관악기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발가인은 무엇을 만듭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죠. 구리와 쇠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느냐?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22절 끝에 보니까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 이름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몇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 특출나게 아름다웠거나, 또 하나는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 남자들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졌거나,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20절에서 22절까지 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직업이 생겼는데 직업이 다양화되었습니다. 목축업도 있고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쇠로 만든 사람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이 개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직업과 사람의 능력 개발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벨의 후예가 아니에요. 누구의 후예? 가인의 후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지어 벌받아 마땅한 가인의 후손에게 이렇게 관대하실까?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가 정말 예수 잘 믿어요. 정말 신실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자녀들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또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몰라요. 정말 상반해요. 툭하면 뭐 빠져버리고 맨날 욕하고 이래요. 근데 그의 자손들은 정말 잘 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갈등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 왜 저 믿는 자손의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고 안 믿는 자의 자손이 못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일어나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갈등을 하죠. 사회적으로 봐도 재벌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갈등을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갈등에 대한 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안 해주시는 것을 억지로 찾으려다가 이상한 신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뭐가 우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건 햇빛은 똑같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비도 똑같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나오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에서의 후손 있죠? 야곱과 에서 나오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에게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번성합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하고 더 유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갈 그런 의무만 있는 거지, 내 기준을 하나님께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기준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하는 그런 죄성에서 나오는 거죠. 내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내 기준은 옳지 않아요. 누구의 기준이 옳냐? 하나님의 기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선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에게는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그거 애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재능을 주시는 데는 관대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저렇게 잘 될까? 내가 그만큼 노력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흙수저지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풍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속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일은 선물이다. 일은 선물이다.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해답을 내려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평불만할 시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23절, 24절. 라멕이 그렇게 시스템 쪽에서 강하게 자랐고 자손들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시입니다. 최초의 애가죠. 노래입니다. 아니면 어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결합해서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강한 남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함이 여러분, 그런 강함이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결과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의 후손들,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가? 그 안에 있는 충동과 유혹을 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동생 한 명을 죽였지만 라멕은 여러 사람을 죽였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당하게 내가 사람을 죽인 이유를 누구 앞에서 얘기하느냐? 자기 아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가 왜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여러분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잘 몰라요. 제가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나의 아내들아 일로 와봐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누구를 죽였냐면 소년을 죽였다. 왜 내가 소년을 죽였냐면은 소년들이 나를 쳐서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소년들 그랬으니까 무슨 집단적으로 왔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년을 죽인 이유는 나에게 먼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죽였다. 나를 건드리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것의 추석입니다.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나의 5대조 할아버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 오겠지만은 나를 자꾸 건드리는 자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벌이 77배 나올 것이다. 까불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다 덤벼. 우타는 딱 갔더니 용그림 막 있고 다 덤벼. 아주 강한 남자입니다. 강한 남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 내릴 거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라 낼 것이다.
죄가 뭡니까 결국? 죄는 여러분 교만의 온상입니다. 죄는 뭡니까? 자기 주장의 텃밭이죠. 죄는 무엇일까요? 자기 합리화의 산실입니다. 죄인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죄는 사람을 그래서 뻔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하는 기준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런 살기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 그런 살기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시가 자신을 변호하는 살인에 관한 시입니다. 살인에 관한 시. 그러나 하나님은 람에게 끝을 이미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아담과 가인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멕은 자신의 강함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죄가 내 마음속에 번성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지른 죄악을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21가지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런 죄악을 저지른 자마다 다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죄악들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죄를 나열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느냐 하나님을 등지느냐 에덴에 사느냐 에덴을 등지느냐 그 선택의 결과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선택하는 것이 에덴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에덴의 동쪽 노 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거처가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류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흙이다.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4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아벨의 후손의 이야기도 써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벨의 후손도 준비를 하십니다.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은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 대신 새로운 아벨의 후손을 허락해 주십니다. 25절을 보시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새로운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 또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그 후손이 셋입니다. 셋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보상받다, 반환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은 여러분 아벨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예배 드림이 내 후손들에게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인류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바른 삶과 바른 예물과 바른 헌신을 드림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기 때문? 셋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손의 족보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셋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26절이 중요합니다. 셋이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왜 연약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겁니다.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에노스는 태어날 때부터 약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셋은 자신의 아들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연약하고 약하게 태어난 에노스를 바라보면서 셋의 온 가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하게 자라난 라멕의 후손들은 죄악의 산실이 되었지만 비록 이 땅에 약한 것으로 태어난 에노스를 바라보면서 그의 온 가족은 하나가 되었고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나의 육신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다? 내 육신의 가시를 감사하게 여겨라. 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픈데 무슨 은혜가 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 사람처럼 라멕처럼 강한 존재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나 자신을 하나님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죽도록 일하면서 연약하게 자랐습니다. 강한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책찍질을 맞으면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근데 모세도 웃깁니다. 모세도 40살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강할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강할 때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육신이 연약하고 나의 심령이 연약하고 나의 사는 것이 너무나 연약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20절의 6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안디옥 교회에 그때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듯이 에노스 시대 때 비로소 연약한 사람, 연약한 존재가 태어났을 때, 그 가정에 연약한 존재가 태어났을 때 그 연약함은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셋의 자손이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셋의 자손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는 치명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 나는 약하다고 인정해서 나의 도우심이 오직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믿음의 반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족보가 10사대씩 3세트로 구분이 되어가면서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꾸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서 결국 누구에게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을 여러분 다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그 족보를 다 읽으면 너무나 좀 어려우니까 중요한 것, 오늘 본문과 딱 연관성이 있는 것 두 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아멘. 셋의 족보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담을 만나고, 아담을 만난 이후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상황이 이래서 예배는 조금 못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여서 가인과 같이 에덴으로 동쪽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약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